어린이날 되면은 부모 세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분주해지고 바빠지죠. 선물을 준비하고 자녀들 위해서 힘쓰냐고요. 오늘 교회에서도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또 계속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는 말씀인데,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과 실라 또 그 일행들이 그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의 발길을 옮깁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죠.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보 성의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였죠. 그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오픈하죠. 예배 처소로 헌신하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그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중에 이 바울 일행을 쫓아왔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심히 괴롭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귀신이 들려갔고요. 그 귀신의 역사로 사람들의 길흉 화복을 마치기도 하고 예언을 해주므로 거기에 따른 이윤을 남겼던, 그 이윤을 남긴 것을 즐거워했던 주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마음이 괴로웠던 바울 사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예언의 능력을 상실한 이 여인의 주인들이 이익을 얻을 수 없자, 금전적인 수입이 없게 되자 바울 사도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들에게 끌려간 바울과 또 실라가 많이 맞은 후에 깊은 옥속에 갇힘을 받게 되죠.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한밤중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벗어나게 되죠. 잠깐 졸다가 일어났던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나타나지, 아닙니다, 우리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이 간수가 죄수들을, 바울 사도를 이끌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도 간수뿐 아니라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모가 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고 있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맞이하면서요, 처음에는 어떤 제목을 갖기를 원했냐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러한 신앙을 가르칩시다라고 하는 주의를 가지고 함께 나누다가요,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줬냐면, 오늘 제목이 자녀들이 부모 세대에게서 보고 싶은 신앙.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건 참 많습니다. 그 가르치는 대로 살아간다면 아이들이 우등생이 되고 사회 가운데서 잘 되고 아주 훌륭하게 자라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르친 대로 아이들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자녀들이 가르친 대로 자라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입술로는 잘 가르치는데 삶 가운데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거기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수들이 듣더라. 그 한밤중의 고통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수들이 듣고요, 또 간수들이 듣고 나중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의 소리를 듣고 또 부모 세대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 세대에게 보여줌으로 그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축복이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는데, 이렇게 인사 나눌 때요, 뒤에 있는 문을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 닫아주시고, 더우시면 그 에어컨을 틀어주시고요, 인사 나누죠. 참 잘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어린이날 맞이해서 여러 가지 칼럼이나 사설이나 그런 것을 보니까요, 학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학대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5년 데이터를 보니까 학대 사망 아동 수가 2014년도에 14명이었다고 그래요. 학대를 받아서 사망한 아이가. 그런데 15년도에 16명, 갑자기 16년도에 36명으로 늘어납니다. 17년도에 38명. 점점 5년 전에 14명이었던 학대 아동 사망 수가 2배 이상으로 5년 후에 늘어난 것이죠. 어떤 부류가 아이들의 학대를 많이 하는가? 그 관계들을 보니까 총 작년 통계 2만 4천여 건의 아동 학건 수가 있었는데, 학대 건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73%가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로부터.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부모 중에 아빠, 엄마가 있을 텐데 둘 중에 어느 부류에게 더 학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여자들은 아빠, 그리고 아빠들은 여자, 엄마. 아빠가 조금 10%더 많다고 그래요. 아빠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는데, 문제는 엄마로부터 학대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10명 중에 3명 이상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13% 정도가 누구로부터 학대를 당하냐면 교직원으로부터, 그러니까 학교의 교사나 어린이집, 유치원 그 교사들, 교직원들로부터 학대를 당한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있을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일도 있겠죠. 또 한 5% 정도가 친인척 안에서 학대를 당하기도 한답니다. 지난 주간에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한 저수지에서 푸대자루에 뜨지 못하도록 그 푸대자루에 벽돌을 많이 집어넣고 발목을 묶어서 물속에 집어넣는데 그 시체가 뜬 거죠. 12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어떤 살인이 있었는지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3, 4년 전부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로부터,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당했던 것이에요. 친부로부터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이제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당하면서 어머니가 새롭게 결혼을 하게 되고 의붓아버지가 생기니까 이 아이를 친아빠에게 보낸 것이죠. 저 전라도 목포에 있는 친아빠에게 보내서 거기서 자라게 하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아마 광주로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것이 분노가 일어나 갖고 친아빠가 너 왜 엄마랑 떨어져 있는데 거길 말없이 찾아가냐, 그래서 아마 학대 폭행을 한 것 같아요. 2016년도에 그 이주 진단을 받고 그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신고를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살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가 취해졌고, 결국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의붓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지요. 근데 그곳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가 성추행을 의붓 아버지로부터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또 친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고,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의붓 아버지가 그 친모와 짜고서 이 아이를 차에다 태워서 저수지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노끈으로 목 졸라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시체를 유기하려고 벽돌 가져간 마대자루에 아이를 집어넣고 벽돌을 집어넣고 물속에 빠뜨렸는데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친부, 친모뿐만 아니라 의붓아버지로부터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던 이 아이는 결국 이렇게 1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부모 세대의 깊은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게 했던 사건이 지난 한 주간에 있게 된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쭉 보면서 이 바울 사도 같은 모습이 부모 세대 또 그리고 조부모 세대에 우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바울 사도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또 우리 부모 세대로서, 아버지 세대요, 어머니 세대로서, 할머니요, 할아버지 세대로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고통의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오늘 세 가지의 고통 속에 있었죠.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많이 친 후에, 첫째, 많이 맞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배경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는데 오히려 고쳐서 고맙다고 선물 사올 망정 오히려 그 선물이 아니라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이죠.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았으니까 아마 살이 찢어지고 터지고 피가 나고 멍이 들고 그러한 상태로 된 것이죠. 계속 읽어볼까? 23절 많이 친 후에 그 다음에요 옥에 가두고, 그 옥은 어떤 옥이냐면 24절 말씀 보니까 깊은 옥이라고 나와 있어요. 깊은 옥은 그 당시에 옥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깊은 옥은 토굴옥, 땅을 파서 지하 감옥을 만든 것인데 그냥 일반적인 감옥은 뛰쳐나갈 수 있으니까 도저히 못 나오도록 감옥 속에 지하 속에 땅을 파서 집어넣은 옥이죠. 그곳에는 강력범자 혹은 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법자를 수감하는 그러한 옥이었습니다. 그러한 깊은 옥에 가두고 24절 한번 볼까?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뭐예요?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라고 하는 것은 길게 만들어 놓은 널판지 같은 그러한 때로는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쇠로 만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발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요. 그리고는 자물쇠로 잠그는 것이죠. 그냥 발목을 11자로 넣으면 좋겠지만 고문 도구입니다. 그래서 발을 쭉 벌린 상태로 이 묶어서 자물쇠로 잠그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1시간도 아니고 오랫동안을 발 벌려서 이렇게 있으면 고통이 오고 통증이 오고 말 못할 그러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이 왔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고통이 최고점에 달하는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죠.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거기 한밤중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한밤중이기도 하지만 고통적으로도 한밤중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마 매를 맞았으니까 살이 찢어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피가 나기도 하고 쓰라리고 아픈, 그런데 약을 바를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이러한 고통이 낮에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이 한밤중, 이 요즘 시간으로는 밤 12시 시간입니다. 통증이 없던 것까지도 느껴질 만한 그런 한밤중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요 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서 건강하게 회복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깊은 옥, 감옥, 토굴 속에까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아마 저라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시, 아마 부인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살아계시는 걸 느꼈다면 불평과 원망을 했겠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신라와 함께 감옥 속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 기도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나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이곳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다가 들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은 누가 할 수 있냐면 현재를 보는 사람은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바울 사도에게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쓰리고 아플수록 그는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넘쳐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첫 번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도구입니다. 두 마리의 개구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두 마리 개구리가 우유통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한 마리의 개구리가 막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우유통이 너무 미끄러워갖고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결국 그는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벌써 마음에 포기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한 마리의 개구리는요, 아니다,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힘껏 마지막 순간까지 뒷다리를 막 뻗어가면서 수영치고 헤엄치고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다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요, 우유통에 있는 우유가 그게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딱딱한 버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고요, 펄쩍 뛰어서 우유통을 벗어나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 어려운 환경과 힘든 고통의 순간을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께 주시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환경이 굳게 하시고 환경이 이제는 좋게 하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죄수들조차도 주목하여 경청할 정도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죠. 25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죠? 죄수들이 뭐하더라? 듣더라. 거기 한번 듣더라에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듣더라. 헬라어로 보니까 아파크로 아오마이라는 뜻이에요. 아파크로 아오마이는 주목하여 경청하다. 그냥 소음이 나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우리는 아파서 억울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형량이 이렇게 크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해 갖고요, 주목하여 경청한 것이에요. 주목하여 경청. 우리 어머니는 물질 때문에 아버지가 이러한 부도가 나고 힘드니까 아마 인생을 포기할 거야. 아마 오래 못 버틸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새벽 예배 다녀와서도 집안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요, 그 모습 보고 자녀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경청하는 것이죠. 뭐가 좋은 일이 있는지 고통 속에 있는 줄 아는데 그 질병 때문에 지금 근심해야 될 어머니가 설거지하면서 찬송하고 있는데 누가 듣고 있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이 죄수 같은 아들이, 자녀들이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주일인데 아침에 안 일하고 뭐 하냐?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안 간다고 용돈 안 주고 막 그러면요, 아이들이 교회를 더 잘 다닐 것 같지만 오히려 반감이 쌓이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무엇을 보기 원하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녀 세대가 부모님으로부터 보기를 원하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부모 세대의 모습을 자녀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고통 중에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묶여있는 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들을 갖고 그 신앙들을 보이는 부모 세대가 되자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 사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 세대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이니까 세상은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런데 바울은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유익을 따라서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는 누굴 얘기하냐면 귀신 들린 여인. 이 여인이 바울과 이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질러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기뻐할 것 같죠. 그런데 1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괴로워하여.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문득 왜 이렇게 심히 괴로워했을까? 17절 말씀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낮은 하나님이 아니라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 같은데 왜 기뻐해야 될 바울 사도가 이 심히 괴로워했을까? 자세히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러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소개하려는데 옆에 와서 막 크게 소리질러 떠드니까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괴로웠던 것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말이 좋은 말 같지만 그런데 미혹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미혹의 말이냐면 거기에 구원의 길이라고 있잖아요.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그 구원의 길에 원문적으로 보면 영어나 헬라어에 뭐가 빠졌냐면요,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정관사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This is your pen, 이것은 펜입니다 할 때 관사가 어가 들어가냐 아니면 th 더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가 들어가서 This is your pen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개의 펜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뜻이고요. This is the pen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펜이라는 뜻이에요. 정관사 더가 들어가면.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얘기할 때 원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어적으로 보니까 호도스라는 말 헬라어로 쓰는데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오직 구원의 길,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구원이 이룰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요, 틀리죠.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어간 여인은 귀신이 유혹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르게 전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 구원받는 길 중에 하나지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심히 괴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더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한 것은 이 말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냐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마치 바울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 이 바울사도 입장에서 육적으로는 좋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구원 주는 거 아니다. 그는 심히 괴로워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죠. 계속 한번 18절 중반절 말씀 볼까요? 심히 괴로워하여,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무엇이,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요? 수익의 소망. 수익의 소망. 수익의 소망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물질적 이익입니다. 이익. 그 세상에 있는 그 종의 주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았냐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누구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집어줍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갖고 매를 치고 옥에 가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종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므로 영적으로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었다면 선물을 줘야 됩니까? 옥에 가둬야 됩니까? 선물을 줘야 돼도 선물을 줘도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매를 쳐가면서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 끊어진 것 같으니까 수익의 소망, 이익이 없어지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점쳐갖고 복비를 받아왔는데 그것을 못 받게 되니까 오히려 선물을 줘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옥에 가두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어떤 삶이에요? 그는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돈밖에 모른다, 수익, 이익을 얻기 위해서 평생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아들이 청년이 돼서 사람을 죽이고 물질을 빼앗으려다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갖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나무랬다. 왜 어머니에게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원망하고 불평했냐면 이 아이가 자라오면서 그 상처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언제부터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 어머니 때문에,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학교 들어가면서 그는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시험 성적 받아봐야 꼴등하고 맨날 뭐 신부름 시키면 신부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꾸중 들었던 그런 아이였죠.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길을 가다가 돌멩이를 차는 순간에 그 밑에 떨어진 1,000원짜리 한 지폐를 보게 됩니다. 그 돈을 주워다가요 누구에게 주냐면 엄마에게 갖다 준 거예요. 엄마, 길바닥에서 내가 1,000원을 주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요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평상시 같으면 빨리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뭐 네 얼굴에 꾸정물이 뭐냐, 코는 닦고 다녀라, 왜 공부를 못하냐, 꾸중하고 짜증내던 엄마가 그날따라 평생 보지 못한 환한 얼굴로 그 돈을 잡아서 호주머니에다, 자기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요 잘했다 칭찬해 주더래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때 이 아이의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돈 갖다 주면 칭찬하는구나. 그때부터 학교 끝나면 오면서 그는 무엇을 찾으러 다녔냐면 길바닥에 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을까 봐 그거 찾으러 다닌 거예요. 동전이라도 주시면 엄마 갖다 주면 엄마가 아이고 잘했다 아들아 그러면서 칭찬해 주고 그러니까 그 칭찬 듣고 싶어서 돈을 찾는데 어느 날 아무리 길바닥을 봐도 돈이 없으니까 어디를 넘어가기 시작했냐면 담을 넘어가서 남의 집에 돈을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이 되어서 훔치다가 주인이 깨어서요 그 주인을 찔러 죽여 살인 강도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재판을 받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어머니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시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은 가진 적 없습니까? 죄의 살과 피 앞에 그러한 삶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살기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갑자기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으로, 로마법에는 간수가 지키고 있는 죄수가 있는데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그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까지도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죄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간수가 죽는 것이죠. 그 가족들이 죽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이 간수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고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간수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죄수가 없거든요. 내가 살아서 재판받고 나중에 죄수를 놓쳤다는 것 때문에 가족이 다 죽는 것보다 나를 죽이고 이 사람들이 도망친 걸로 그냥 위장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죠. 그 상황에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실라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왔을 것 같아요? 숨어 있다가 죽는 거 보고 자신 있게 나갈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 죽는 거 마저 보고 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간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간수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면요, 간수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잡을 것 같아요? 다시 잡겠죠. 그것 때문에 놓친 것 때문에 죽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도망치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다시 붙잡아야겠다 비상벨 울리고 잡고 그러면요, 바울 입장에서는 살아날 줄 알았는데 다시 붙잡아서 이제는 사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결하는 것을 몰래 숨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지요. 선생님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볼까요?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거기 질문에 30절 질문에 한번 밑줄 적어보세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당연한 질문 같은데요. 그런데 이 질문이 생뚱맞게 나온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이러한 것입니다. 전한 적이 없어요. 단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오히려 막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진짜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가 전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 때문에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살기 위해, 자신이 살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산 것입니다. 비록 간수를 자결하는 걸 막으면 나중에 자신이 잡혀서 사형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자기가 오히려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명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믿지 않는 간수가, 거기에 믿지 않던 죄수들이 세례받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큐티 책을 하나 선물하셨어요. 그 책을 읽는 중에 그 안에 한
성도가 간증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고등학생의 큰 아들을 둔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죠.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공부할 시간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직장으로요. 여보세요? 받았더니 아무개 보호자시죠? 네, 제가 아버지인데요. 지금 어디 파출소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왜요? 그 아들이 사고를 쳐서 피의자 신분으로 파출소에 잡혀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이 아이가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학교 간다고 집에서는 인사를 하고 나가고 친구랑 돌아다니다가 중국집 앞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보고 저 훔쳐 타자. 그러고서 훔쳐서 타서 신나게 돌다가 경찰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한 아들이 있고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벌써 와 있는 거예요. 화가 난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친구를요 발길로 걸어차고 그 따귀를 아버지의 손으로 때려갔고요. 코피가 터져서 그 친구가 나뒹굴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은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순간 이러한 파출소에 끌려온 아들 때문에 창피함과 분노, 배신감 이러한 것이 막 갑자기 싹 올라온 거예요. 나도 저 아빠처럼 때리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 그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기억나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순간적으로요, 이 아이들 딱 보는 순간에 자기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래서 그 친구의 아버지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풀고 싶었지만 순간적으로 그를 성령께서 누르게 하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들은 맞을까 봐 겁에 질려갔고요,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왜 공부할 시간에 여기 와 있냐? 그러면서 그 아들을 푹 안지요. 등을 두들겨 줍니다. 괜찮아. 무섭지? 괜찮아. 그러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줄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아들에게 기도해 주고 싶어서. 아들아, 잠시 기도하자. 사랑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잘 가르치지 못해서, 돈을 보이지 못해서 이 아이가 저 대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안아주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듣고 있었던 경찰관이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고 또 믿음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훈방하고 조치해서 보내지만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걸 경고하고 내보냈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무 말 없다가 이 아들이 말을 꺼냅니다. 아빠, 죄송해요. 괜찮아. 아빠, 그런데 아빠가 옛날 같으면 때릴 줄 알았는데 왜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아빠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잠시 나에게 맡겨준 것이지 내 아들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함부로 손을 댈 수 있겠냐. 이쁘고 아름다운 너 아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안아준 것이죠. 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 다짐을 했다고 그래요. 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입술로 가르치기보다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에 쓴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간 그 길에 뒤를 따라가면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바울처럼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죄인까지도 예수를 몰랐던 간수까지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따라 주님 앞에 성장하고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아이들에게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죠.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요, 부모 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가르침받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떠들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요, 오늘 바울 사도가 보여줬던 것처럼 고통의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살지만 그들과 다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살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달라고 시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우님 죄 지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